네,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코로나 시대가 오래 지속돼서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113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1 하루에, 그다음에 두 번째 1 한 번씩 한 부씩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나 또 SNS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안부를 좀 물으시길 바랍니다. 왜 전화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전화하라 그랬다고 하면서 안부를 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은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나중에 전화 끊고 3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소식을 전하고 또 3분간 기도하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난 교인 전화번호가 없다 그러면 교회로 전화하시면 전화번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교제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의 근거에서 예수님께는 적어도 4명의 형제와 그다음에 누이들이라고 한 것 봐서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라고 생각하는 캐톨릭 교회는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형제라는 단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친형제뿐만 아니라 뭐 이복 형제 혹은 사촌 형제에게도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누이들은 예수님의 사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신학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바울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서로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과 야고보의 신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합니다.
그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의롭게 사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 말하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철근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밤에 매복을 하고 지켜봤더니 어떤 사람이 철근을 훔쳐가는 거예요. 붙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매일 조금씩 철근을 훔쳤는데 주일날은 쉬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쉬었냐 물었더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쉬었다는 겁니다. 물론 도덕의 입장에서는 하루 수입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참 믿음은 행위로 확인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 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지갑에만 놓고 다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막상 운전하라고 하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야 되는데 하루 세끼 잘 먹어라,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겨라, 날씨가 추울 때는 든든하게 입어라, 오리털 파카가 좋다더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아무리 격려의 말을 해준다 해도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또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이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건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영혼이 떠나간 몸과 같은 믿음이 아닌가. 영혼이 떠나간 몸은 차갑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하고 깊이 생각하고 활발하게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사도 바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벌벌 떤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귀신은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귀신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묻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하다는 단어는요, 바보 같다는 뜻입니다. 자, 너희 믿음이 이 귀신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뭐냐? 자,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구나. 자, 그러면 내 믿음이 귀신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냐? 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의 집을 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모두 다 참 집을 잘 졌다 칭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두 채의 집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한 채의 집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또 한 채의 집은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채의 집은 그 기초가 모래였고 한 채의 집은 그 기초가 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아무 쓸모없는 수고, 헛수고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허탄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모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자,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행함이 있었고, 라합 역시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해 놓았다, 이 생각 때문에 행함은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균형입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믿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요, 그건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따지고 옳고 그른 건 나누고 분열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믿음이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루는 것, 이 다음으로 미루는 것 역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미루면 마귀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즉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뜻과 다르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내놓을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만큼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